사사기 16장 15절부터 20절 말씀 한 목소리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드릴라가 삼손에게 이르되 당신의 마음이 내게 있지 아니하면서 당신이 어찌 나를 사랑한다 하느냐. 당신이 이로써 3번이나 나를 희롱하고 당신의 큰 힘이 무엇으로 말미암아 생기는지를 내게 말하지 아니하였도다 하며 날마다 그 말로 그를 재촉하여 조르매 삼손의 마음이 번뇌하여 죽을 지경이라. 삼손이 진심을 드러내어 그에게 이르되 내 머리 위에는 삭도를 대지 아니하였나니 이는 내가 모태에서부터 하나님의 나시린이 되었습니다. 만일 내 머리가 밀리면 내 힘이 내게서 떠나고 나는 약해져서 다른 사람과 같으리라 하니라. 드릴라가 삼손이 진심을 다 알려주므로 사람을 보내어 블레셋 사람들의 방백들을 불러 이르되 삼손이 내게 진심을 알려주었으니 이제 한 번만 올라오라 하니 블레셋 방백들이 손에 은을 가지고 그 여인에게로 올라오니라. 드릴라가 삼손에게 자기 무릎을 베고 자게 하고 사람을 불러 그의 머리털 7가닥을 밀고 괴롭게 하여 본즉 그의 힘이 없어졌더라. 드릴라가 이르되 삼손이여 블레셋 사람이 당신에게 들이닥쳤느니라 하니 삼손이 잠을 깨며 이르기를 내가 전과 같이 나가서 몸을 떨치라 하였으나 여호와께서 이미 자기를 떠나신 줄을 깨닫지 못하였더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과의 온전한 그런 소통이 이루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제가 참 아날로그 감성을 느끼고 싶어서 한때 그 오디오를 만든 적이 있어요. 그 진공관 오디오를 이렇게 설계도를 보고 또 배우고 부품을 사가지고 이렇게 납땜을 해가면서 만들었었는데 오디오를 다 만들고 나서 스피커에 물려서 이렇게 들어봤는데 그렇게 썩 좋은 소리가 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유를 봤더니 스피커도 괜찮은 거였고 오디오도 진공관이어서 잘 만들었다 이렇게 생각되었는데 오디오하고 스피커를 통하는 그 선이 너무 싸구려였던 거죠. 한 10,000원짜리밖에 안 되는 그런 거였으니까 아무리 좋은 그 앰프 스피커 가졌어도 그냥 그냥 1만 원짜리 그런 소리밖에 날 수 없었습니다. 며칠 전 교회 주일 예배실 실시간 방송을 위해서 여러 장비를 점검해 보았는데 이런저런 점검을 하다가 인터넷 속도를 체크해 보았어요. 우리 교회 인터넷은 저희 가족 핸드폰 결합을 통해서 무료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렇게 사용하다가 영상 송출을 더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몇천 원 더 주면서 속도를 1기가 정도로 올렸거든요. 그런데 인터넷선을 연결해서 테스트해 보니까 99메가가 나오는 거예요. 무려 10분의 1밖에 안 나오는 거예요. 이게 뭐지? 분명 1기가 신청했는데 그래서 와이파이로 속도를 측정해 보니까 와이파이는 한 600메가 정도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선보다 와이파이가 무선이 더 이렇게 속도가 빠른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제가 AI한테 챗GPT한테 물어봤죠. 어떻게 무선이 유선보다 더 속도가 잘 나오냐 그랬더니 인터넷 선을 얘기하는 겁니다. 자세히 알려주면서 인터넷 선을 한번 사진을 찍어서 보여줘봐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챗GPT한테 사진을 찍어가지고 보내줬어요. 보내줬더니 챗GPT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100메가 정도밖에 송출할 수밖에 없어. 이유는 이거야. 내 쌍 중에 2쌍만 연결된 선이야. 원래 이 선은 그냥 100메가 정도밖에 송출할 수 없는 그렇게 막혀있는 선이야. 1기가 정도 속도가 빠르려면 8가닥 그러니까 4쌍 모두가 다 이렇게 연결돼야 돼. 그래서 1GB 케이블을 쭉 이렇게 설명해 주면서 저에게 그 상품까지 이렇게 모델명까지 알려주는 거예요. 한마디로 교회까지 들어오는 인터넷 속도는 무지무지 빠른데 인터넷 공유기에서 컴퓨터로 들어가는 인터넷선은 그 빠른 것을 그대로 전하지 않았더라 이런 것이죠. 그래서 속도가 확 줄은 그런 현상을 보았습니다.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성경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말씀하시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나라의 풍성함을 누려야 하는데, 그 풍성함이 쏟아져 내려오는데 그 쏟아져 내려옴을 막고 있는 것은 무엇일까? 나에게 어떤 것이 그 통로를 막고 있는 것일까? 연결되지 않은 선은 무엇일까? 하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그 가운데 우리를 하나님의 풍성함으로부터 막고 있는 세상의 유혹거리들을 생각해 보았고, 그 유혹거리들에서 온전히 승리해서 하나님의 풍성함을 이루어 나아가는 우리 교회, 우리 아름다운 교회 성도들, 우리 가족, 제가 되기를 간절히 기도하기도 하였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풍성함을 온전히 누리시는 축복의 통로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풍성함이 우리에게 흘러 넘쳐야 되겠는데, 그 흘러 넘치는 것을 막고 있는 그 동맥경화 같은 그 막힘이 있다는 거예요. 그 막힘을 여러분 다 뚫고 온전하게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야 되겠다 하는 겁니다. 마귀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풍성함을 누리지 못하게 하려고 자꾸 유혹합니다. 그 유혹에 넘어가면 혈관에서 막 자꾸 찌꺼기가 쌓여서 동맥경화가 일어나듯이 자꾸 세상 속에서 우리 삶에, 우리 믿음 생활에 찌꺼기가 쌓여서 그 쌓임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는 이미 풍성하게 우리에게 내려주셨는데 그 풍성함을 온전하게 누리지 못하는 것이죠. 그래서 마귀는 어떻게 해서든지 우리가 그렇게 찌꺼기가 쌓이게끔 하는 거예요. 동맥경화처럼 막히게 하는 겁니다. 그 막히게 하는 그 찌꺼기가 어떻게 보면 마귀가 우리에게 그냥 막 찌꺼기를 이렇게 막 쌓이게끔 하겠어요? 그렇지 않죠. 뭔가 좀 그럴듯하게 보여서 우리가 그것을 탁 미끼로 무는 순간에 그것이 찌꺼기가 되게끔 하지 않겠습니까? 유혹이라는 말이 있어요. 그럴듯한 말이나 행동으로 남을 속이거나 부추겨서 자신이 의도한 대로 행하도록 함. 그 유혹이라는 단어를 영어 사전에 보니까 텀테이션이라고 적혀 있더라고요. 이 말의 어원을 좀 물어보니까 시도하다, 시험하다 이런 뜻하고 어떤 행위나 상태를 나타내는 것, 이렇게 구성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시험하는 것, 유혹하는 것, 이런 것이 꾀이라는 거예요. 꾀. 정말 그렇습니다. 우리는 언제나 마귀의 유혹 앞에 있어요. 그래서 꾀임을 당하는 거예요. 유혹을 당하는 거예요. 그 유혹은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풍성함,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서의 그 능력의 길을 걷는데 뻥 뚫린 통로를 받을 것인가, 아니면 꽉 막힌 그러한 통로로 그냥 축복 같지도 않은 그런 축복을 받으면서 살 것인가 결정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4장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40일 동안 금식을 하신 후에 시험을 당하시는 모습이 그려져 있어요. 먼저 금식하신 예수님에게 마귀가 와가지고 첫 번째로 유혹한 게 무엇일까요? 여러분, 첫 번째로 유혹한 것이 이 돌들이 떡덩이가 되게 하라, 이런 거예요.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너는 그런 능력이 있잖아. 그러니까 너 이 돌을 가지고 떡덩이가 되게 하라. 얼마나 배고픈데 예수님 너무너무 배고프지 않겠어요? 40일 동안 금식 기도하시는 분을 봤어요. 여러분, 40일 동안 금식 기도하면요 거의 그냥 뼈만 남아요. 뼈만 남아요. 그런 그 금식한 그런 예수님에게 그 떡으로 유혹하는 것이죠. 또 성으로 데려가서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하나님의 아들이면 뛰어내리라고 합니다. 또 높은 산으로 데려가서 천하 만국과 다 영광을 주겠다고 하면서 나에게 경배하라고 하는 거예요. 이 모든 시험 가운데 예수님께서 넉넉하게 이기시면서 마지막에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사단아 물러가라. 사단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주 너희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사단아 물러가라. 여러분, 우리 앞에 시험이 있거든, 꾀임이 있거든, 여러분과 저의 입술을 통해서 이런 고백이 있기를, 이런 그 말씀을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단아 물러가라. 같이 우리 한번 이렇게 외쳐볼까? 시작. 사단아 물러가라. 사단아 물러가라. 이 사단아 물러가라 하니까 마귀가 그때에 비로소 예수님 곁을 떠나고 천사들이 나와서 수종 들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시험을 이겨내신 예수님께서 비로소 구원 사역을 하시는 그 시점이
된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시험은 예수님께서도 당하셨어요. 하물며 우리겠습니까? 하물며. 우리 또한 수시로 시험을 당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어떤 자들입니까? 예수님과 접붙인 자들이잖아요. 예수님과 손을 붙들고 있는 자들이잖아요. 예수님께서 이기셨듯이 우리 또한 넉넉하게 사단의 시험을 이겨내리라 확신합니다. 아멘. 모든 시험 가운데 넉넉히 이겨내셔서 사단 마귀의 정놀에서 완전하게 해방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그 축복을 받으면서 그렇게 살아가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또 이렇게 인사합시다. 우리는 넉넉하게 이길 수 있습니다. 시작. 우리는 넉넉하게 이길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괨, 유혹, 이런 시험, 이런 걸 가지고 여러분과 은혜를 나누고 싶은 거예요. 사람들이 혹할 수 있는 것, 그러나 그 혹함이 결국에는 나쁜 길로 들어서게 하는 것, 이 유혹의 특징이거든요. 시험의 특징입니다. 이 시험에서 지면 사단의 뜻대로 살아가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국어사전에서 유혹을 꿰어서 좋지 않은 길로 가게끔 한다는 거예요. 꿰어서 나쁜 길로 꿰다는 겁니다. 그럴듯한 말이나 행동으로 남을 속이거나 부추겨 자신이 의도한 대로 행하도록 꿰어내는 말, 꿰어내는 것, 그런 것과 같은 맥락이지 않겠습니까? 사단은 우리를 꿰어내어서 그가 원하는 길로 우리를 보내려 합니다. 그 길은 악의 길이고 죄인의 길이고 하나님 백성으로 가지 말아야 할 길입니다. 그런데 꿰어낸다는 말을 보면 여러분, 꿰어낼 때에 그 말 속에는 이런 말이 내포되어 있어요. 그럴듯하게 보인다는 거예요. 그럴듯하게 보인다. 그럴듯하지 않으면 절대로 꿰어낼 수 없습니다. 그렇죠? 그러니 마귀가 예수님을 시험할 때도 예수님이 금식한 그 시점에 찾아가서 하나님의 아들이면 돌을 떡으로 만들어봐라. 가장 배고플 때 그 약점을 파고드는 거 아닙니까? 내가 경제적으로 가장 어려울 때에 경제적인 그런 문제를 가지고 나를 약점을 치르는 거예요. 내 마음이 아플 때 그 아픔을 가지고 사단은 그 약점을 찌르는 거예요. 만약 예수님께서 사단이 이 돌을 떡으로 만드는 것을 한번 해봐, 그랬을 때 예수님께서 만약에 그렇게 했다면 예수님은 육으로 사는 분이 되는 것입니다. 사단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된다는 것이죠. 예수님은 단호하게 마귀의 요구를 거절하잖아요. 사단아 물러가라. 사단아 물러가라.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말씀으로 사는 것이다. 육의 욕망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으로 살아간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육으로만 살아간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것은 나쁜 길이지 않습니까? 육으로 사는 길은 욕망의 길이고 그 욕망의 길은 그리스도의 정체성을 잃어버리게 할 것이고 동맥경화 걸린 사람처럼 하나님의 풍성함을 제대로 공급받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받는 꿰어냄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돼요. 그리스도인과 비그리스도인들은 시선이 다릅니다. 가치관이 다르고 생각이 다릅니다. 어떤 집단에서는 어떻게 하든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든지 막 거짓말을 해서라도 속이고 그렇게 어떤 때는 심지어 린치를 가해서라도 그냥 어떤 돈을 벌면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 그런 집단도 있어요. 또 어떤 집단은 권력을 잡기 위해서 거짓말을 밥 먹듯이 하고 그것이 관행이라고 치부하는 그런 집단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은 그런 모든 끼어냄이 멸망의 길이고 저주의 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예수 안에 사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모든 것들은 우리에게 꿰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간절히 바라기는 예수님과 멀어지게 하는 모든 끼어냄을 이겨내고 승리하시는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삼손 사건이 그걸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어요. 삼손은 이 끼어냄에 있어서 실패한 거예요. 삼손과 드릴라 우리가 잘 알고 있잖아요. 여기에 꿰인다는 말이 16장 5절에 보시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우리 16장 5절을 한번 같이 봉독해 볼까요? 시작. 블레셋 사람의 방백들이
그 여인에게로 올라와서 그에게 이르되 삼손을 꿰어서 무엇으로 말미암아 그 큰 힘이 있는지 우리가 어떻게 하면 그를 이겨서 결박하여 공곡해 할 수 있는지를 알아보라. 결국 드릴라는 삼손을 꿰어내는 겁니다. 뭐 사랑해서가 아니고 드릴라를 통해서 삼손의 그 힘의 비밀을 알아내어서 그를 꺾으려고 했던 그 목적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삼손은 평생 나시린으로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바쳐진 자잖아요. 만약 그 머리에 칼을 대면 하나님과의 약속을 어기게 되는 겁니다. 거룩을 범하는 것이에요. 뭐 머리카락 자르는 게 무슨 문제가 되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과의 약속이에요. 그 하나님과의 약속을 거룩을 지키는 그런 어떤 그 모양으로서 이 머리털을 밀지 않는 것인데, 그런데 그걸 밀어버린 거예요. 오늘날 마귀가 우리를 끼워내는 목적도 같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평생 바쳐진 나실인입니다. 하나님과의 약속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과 저거는 하나님과의 약속 가운데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바탕으로 거룩한 자다, 하나님의 자녀다, 이렇게 우리를 의인이다 칭해 주시는 겁니다. 에베소서 1장 4절에 보시면 창세전에 우리를 아들로 부르사 거룩하게 하셨다고 말씀합니다. 고린도전서 1장 2절에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입은 자가 바로 여러분과 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시작하면서부터 이미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불림을 받는 자들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거룩합니다. 우리는 거룩한 하나님의 성령을 마음에 모시고 살고 있는 거룩한 성령의 사람들입니다. 고린도서 3장 제가 봉독해 드릴게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전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분명하게 기록하고 있어요. 너희도 그러하니라. 그래서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로마서에서 말씀하고 있잖아요. 우리의 삶을 날마다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올려드리는 그러한 산 제사로 드려야 된다. 그것이 하나님과의 우리의 그런 약속입니다. 약속.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서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것에서 자신을 깨끗하게 하자. 고린도후서 7장의 말씀이잖아요. 바로 이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하기 때문에 우리 모두는 거룩한 겁니다. 우리는 거룩한 나실인이고 거룩한 성도요, 거룩한 제자요, 거룩한 하나님의 아들과 딸입니다. 이 사실을 마귀가 너무너무 잘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서든지 이 거룩을 훼손시키려고 합니다. 마귀가 얼마나 얕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완전하게 벗어나가는 것 같지 않게 교묘하게 포장해서 우리 앞에 내어놓는 거예요. 꿰미라는 것이 그렇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럴듯하게 보인다는 거예요. 그럴듯하게. 그러니 우리는 자칫 잘못하면 이것이 뭐 똥인지 오줌인지 모르고 덥석 잡아버리는 것이죠. 성경에서는 이 같은 우리의 속성을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섹스피어 있잖아요. 섹스피어가 이런 말을 했어요. 유혹이라는 게 뭐냐면 내 팔꿈치에 있는 마귀래요. 내 팔꿈치에 있는 마귀. 그만큼 마귀는 우리 곁에 가까이 있다는 거예요. 가까이. 사단 마귀는. 삼손도 마찬가지였죠. 삼손을 넘어뜨린 그 유혹, 드릴라가 어떤 여인입니까? 삼손과 가장 가까이 있는 그런 여인이잖아요. 가장 가까이 있는 그 여인을 통해서 삼손을 끼워내는 거예요. 이 삼손을 넘어뜨렸던 그 여인 드릴라의 꿰미, 그 속성이 있는데 그 꿰의 속성 중에 하나가 여러분 끈질김입니다. 끈질기게 삼손을 꼬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삶 가운데서 끈질기게 우리를 괴롭히는 것이 있을 거예요. 그것은 여러분 사단의 꿰입니다.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사사기 16장 6절을 드릴라가 삼손에게 말하여 청하되 당신의 큰 힘이 무엇인지 말해달라.
사사기 16장 10절 드릴라가 삼손에 이르되 보라 당신이 나를 희롱하여 내게 거짓말하였더라 청컨대 무엇으로 하면 당신을 결박을 할 수 있는지 알려달라. 13절에서도 드릴라가 삼손에게 이르되 당신이 이때까지 나를 희롱하여 내게 거짓말했는데 무엇으로 당신을 결박할 수 있는지 알려달라. 계속 알려달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 15절에서도 알려달라 계속 알려달라고 하는 겁니다. 당신이 나를 사랑한다면 어떻게 그럴 수 있어? 왜 맨날 거짓말해? 그냥 진실을 말해봐. 진실을. 이 끈질긴 유혹은 삼손으로 하여금 심히 번민하게 만들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번민하게 만들었다고. 여러분, 사단의 낌 가운데 번민하게 만드는 거예요. 번민하게. 이거 아닌데 난 그리스도인으로서 이렇게 하면 안 되는데 그러면서도 번민하게 만드는 거예요. 우리가 이 사단의 그 꾀어냄은 천국 가기 전까지 아마 계속될 겁니다. 천지창조 직후인 에덴 동산에서부터 시작하여 지금도 이 시간에도 역시 끈질기게 이어지고 있는 것이 사단 마귀의 꾀어냄입니다. 마귀는 예수 그리스도까지 이렇게 넘어뜨리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 하물며 우리겠느냐 하는 거예요. 이 삼손에게 끈질기게 매달렸던 드릴라, 그 드릴라의 꾀은 굉장히 또 이 위장된 그런 꾀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꾀, 유혹은 끈질김도 있는 반면에 또 위장된 그런 꾀이라는 거예요. 그런 특성이 있습니다. 삼손이 결정적으로 패배하게 된 이유는 이 위장된 유혹 때문입니다. 여러분, 드릴라가 뭐라고 말합니까? 당신이 나를 사랑하면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어? 사랑을 가지고 얘기하는 거예요. 사랑을 가지고. 아주 착한 모습으로, 그런 모습으로 이렇게 다가오는 겁니다. 그러니 넘어가는 거죠. 마귀의 꾀어냄은 항상 위장되어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늘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예배 드리러 올 때 혹시 이런 생각 드신 분이 계십니까? 어제 잠도 못 잤는데 너무 피곤해. 이런 생각. 육체를 위한 그런 착한 천사의 모습이죠. 피곤하니까 좀 내 건강을 지켜야 돼. 그러나 이것 마귀의 꾀어냄 아닙니까? 여러분의 거룩함을 훼손하기 위한 장난입니다. 마귀의 유혹을 삼손을 통해서 알아보았습니다만 여러분 좀 더 구체적으로 마귀의 유혹을 살펴보기 위해서 창세기 3장 1절 7절 말씀 이렇게 같이 찾아볼까요? 찾아보겠습니다. 창세기 3장 창세기 3장 1절 7절 말씀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강교하니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 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찾아보았습니다만 창세기 2장 16절 17절 말씀을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되 동산 각종 나무 열매는 내가 임으로 먹되 이렇게 기록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동산 나무들의 그 열매를 다 먹어라. 임으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단 하나 그거예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 반드시 죽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에게 동산의 각종 나무의 열매를 먹으라고 하셨는데 그런데 이 마귀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뭐라고 꾸십니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고 하더냐? 물어보는 거예요. 사단은 어떤 빈틈을 탁 노리는 겁니다.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나 신중하게 마음에 담고 있는가 한번 떠보는 거죠. 이렇게 툭 떠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다 먹어도 되는데, 다 먹어도 되는데 선악과는 먹지 마.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마. 그런데 사단은 뭐라고 합니까? 다 먹지 말라고 했어? 이렇게 톡 던져보는 겁니다.
하나님 명령에 대해 마음속에 어떤 부담감을 가지고 있는지 한번 슬쩍 바라보는 거죠. 만일 하와에게 선악과를 먹지 말라고 거하신 하나님의 명령이 마치 모든 자유를 속박하고 지나치게 간섭하시는 것처럼 느끼는 무엇이 있었다면 사단이 묻는 말에 그 불만이 이게 막 낚시에 걸려 올라오듯이 톡 튀어나왔을 거라는 거예요. 마음속에 무슨 반감, 저항심 같은 것이 톡 튀어나옵니다. 이게 미끼라고 하잖아요. 미끼. 한마디로 이 하와는 이 미끼를 물어버린 거예요.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을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하신 것, 하나님에 대한 경외감이 약하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잖아요. 누구든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부정확하게 알든지 잘 모르면 그것이 사탄의 유혹에 쉽게 넘어가는 그러한 지름길이 되는 겁니다. 치명적인 약점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말씀을 사모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늘 말씀 앞에 서십시오. 말씀을 봉독하고 좀 어려운 것이 있으면 저에게 물어보고 그렇게 이렇게 나아갔으면 좋겠어요. 사단의 허점을 발견하니까 제2의 공격을 하는데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너희가 결코 죽지 않겠다 이렇게 말합니다. 사단은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의심하게 만드는 거죠. 하와는 어느 쪽이든 선택해서 미대하는 갈등 속에 빠지게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온전히 들어서 내가 죽지 않아야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사단이 말하는데 야 그거 먹어도 죽지 않는데 하나님은 죽는다고 했는데 죽지 않는데 이 선택의 갈림에 서는 거예요. 먹고 한번 실험해 볼까? 먹고 내가 죽나 죽지 않나 실험해 볼까?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였다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잖아요. 사단의 그런 꾀임이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말씀을 이렇게 싹 돌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걸 못 먹게 한 것은 야 너희들이 하나님처럼 되는 것처럼 그걸 무서워하는 거야. 하나님께 그걸 두려워하는 거야. 왜곡하고 있잖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게 하는 것,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게 하는 것,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 되신 교회를 회방하는 것, 이 모든 것들은 사단 마귀의 꾀미라 우리가 단정하면 옳을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 모든 꾀 가운데 우리는 담대하게 사단아 물러가라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삼손이 마귀의 시험에 넘어졌을 때 그가 어떤 몰골이었는지 우리 기억하잖아요. 정말 그 힘을 쓰려고도 힘도 못 쓰고 두 눈이 빠져가지고 볼품없는 못으로 맷돌을 돌렸던 그 모습. 사단의 시험에 빠지면 이렇게 비참해집니다. 삶이 그냥 피폐해지는 거예요. 얻은 것 같은데 얻은 것도 모르고 그냥 너무 불안과 절망 속에 살고 어둠 속에 살고 이런 모습들이 되는 것이고 무엇이 옳고 무엇이 그른지도 모르고 이런 자들을 성경에서 화인 맞았다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디모데전서 4장 2절 말씀 제가 봉독할게요. 자기 양심이 화인을 맞아서 의식함으로 거짓말하는 자들이라. 화인이라는 것은 불도장이잖아요. 인두를 탁 찍어버린 거잖아요. 그 불에 달구어진 인두로 짐승이나 노예의 살갗에 찍은 그런 흔적을 말하는데 화인 맞았다라는 그 의미는 불 인두로 지져서 기능이 마비된 상태를 가리킨 겁니다. 여러분, 내 마음에 화인을 확 찍어버리는 거예요. 확 찍어버리면 무엇이 진리고 무엇이 가짜고 어떤 것이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이 옳은지도 모르겠고 도둑질을 계속 하다 보면 그게 도둑질이 죄인지도 모르잖아요. 그렇잖아요. 하나님의 자녀가 마귀의 시험에 무릎을 꿇게 되면 이런 비극이 온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비극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은혜를 지키지 못하는데 그 비극이 있는 것입니다. 요즘 유행하는 드라마가 있어요. 천국보다 아름다운 이런 드라마인데 그 드라마에서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이런 대사가 있더라고요. 기도란
이미 이룬 줄 알고 감사하는 것이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우리에게 임하셨는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미 베풀어 주셨는데,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를 그대로 받지 못하고 있다고 생각되어지는 것이 있다면, 여러분, 나의 믿음 생활의 유혹거리들이 무엇이 있는지 쫙 한번 펼쳐놓는 거예요. 그 펼쳐놓고 나의 믿음 생활의 유혹거리들을 하나하나 사단아 물러가라, 우리가 결단하면서 기도하면서 다 물리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정말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살아가려면 정말 나에게 다가오는 그 유혹거리들을 우리가 이렇게 떨쳐버리는 그런 결단이 필요한 것이죠. 기도가 점점 안 되고 하나님의 말씀도 점점 멀어지고 예수 믿는 사람과의 교제도 점점 뜸해진다면, 여러분, 그것도 우리가 지금 어쩌면 우리 유혹 가운데 우리가 있는 그런 가운데 있지 않을까. 우리가 다시 한번 돌아보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말씀을 의지해서 나아가자 하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꼭 붙들어 주시고 그 모든 유혹, 모든 꽹 가운데서 우리를 온전하게 하나님의 자녀로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누가복음 22장 32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내가 너희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우리 손을 붙드시면서 우리를 위해서 한없는 눈물로 간구해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접붙인 자들이잖아요. 예수님의 능력으로 우리가 넉넉하게 이겨낼 수 있잖아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말씀하잖아요. 예수님과 제가, 여러분과 제가 예수님을 의지하면서 이 땅에서 하나님의 자녀다움으로 그 거룩함으로 능히 지켜나가면서 진리 되신 예수님으로 더불어 자유함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